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이 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혼자 사는 이런 기도가 또 기도요.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것도 기도요. 기도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참 믿구나 이렇게 압니다. 자기가 자기를 혼자서라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압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의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나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슨 신부름꾼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수고하고 힘들고 다 했는데도 이것은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딱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또 그런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지. 아무나 떠나. 근데 사람이 아무나 떠나도 기도 안 하는 보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일도 아닌데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이것저것 기도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거 가리지 말고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무엇을 기도할지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건데,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부탁을 해라, 내게 구하라 해서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형편만 주었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부터 어려움이 자꾸 닥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요. 왜? 이제야 그 사람이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사람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다급한 일이 만나면, 또 너무나 고난스러운 일이 만나면 그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어려움 속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내게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형편을 만드셔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 어려움은 어떤 데 주는 거 하니?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줍니다. 죄를 지으면 좀 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막 그때부터는 고통이 돼가지고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지만은 자꾸 신앙이 자라감으로써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지으면 그 회개하는 그 기간을 짧게 넘어갑니다. 금방 해결을 해버립니다. 금방 해결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를 지어도 이 신앙에 자꾸 이렇게 앞서 나아가는 사람은 적시적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줄 틈이 없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기다리고 하나님이 또 권면하고 이래도 안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부득불 징계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난 받으면 그때는 회개 안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아주 강팍해서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아이고 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내버립니까? 내버려둡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회개시킵니까? 끝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 중에 서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면 그때에 하나님 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하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을 가르칩니다. 죄로 인해서 회개를 안 할 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이 못 견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도 생각되고 이래서 회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다른 고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죄를 안 짓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이 고난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 생활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대로 믿음 생활을 계속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잘하는 자는 더 잘하도록, 달리는 말은 더 책지에서 더 빨리 달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이 사랑의 역사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이만하면 됐다, 천천히 해라, 공부하지 마라 이랍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더 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 해나가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봅니다. 어려움을 줬는데도 그 어려움에 막히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내가 참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건 다 연단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면 네가 내게 기도해라. 그 연단 받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능히 그거를 다 믿음으로 다 통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가 믿음 생활을 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쑥 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를 시키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라도 회개를 시킵니다. 이때 징계를 이 고난이라. 또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할 때 거기에서 또 연단을 주어서 연단이라는 고난을 주어서 그것을 또 넘어서도록 기도함으로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서 또 그 사람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고난도 사랑이요 연단의 고난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단 말은 하나님 늘 지금 사랑한다는 뜻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요. 믿음으로 살면 더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고난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즐거워해라 했습니까? 기뻐해라 했습니까? 너는 슬픔 속에 빠지고 낭망 속에 빠지고 원망해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다 어려움 만나면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다 되어버리는데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전부 널 위한 것이다. 널 위한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도록 또 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더 믿음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뭐랬습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이 온 것은 죄면 내가 회개케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냐. 즐거워한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나 이 고난이 내가 즐거운 겁니다. 고난을 알고 보니까 날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난 속에 내가 낭망할 일이 아니고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 고난은 내게 참 날 사랑하여 주니까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요. 찬송이란 말은 감사할 일이요. 그 말. 자, 우리 고난마다 만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안 하고 이 고난이 오면 원망하면서 참 낭망하면서 이렇게 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래 있습니까? 이런 형편 주셨습니까? 내가 올 때 죽으란 말입니까? 나를 주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고통스럽게 대불행하게 이렇게 만듭니까? 원망하기 쉽다고 어릴 땐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자라다 보면 성경을 다 끝발 보고 자기가 좀 자라다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 근데 이 고난을 보면 항상 감사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벌써 이 고난에 대하는 그 자세가 벌써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난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제는 내 믿음으로 다 자라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자라도록 만들고 나는데 그때는 고난이 싹 없어집니다. 고난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회개하면 고난은 없어지고 연단을 통과하면 고난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날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주셨고 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셨다. 어릴 때는 고치기 위해서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릴 때 모르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나 자랄수록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고난보다는 믿음으로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까지나 항상 둘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항상 살펴봐서 야,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내가 이 죄로 인한 고난이냐? 그러면 얼른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복을 내게 해주신다.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서 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두고 떠나라 할 때, 다 두고 다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다. 다 두고 왔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아브라함이지만도 하나님이 흉년을 주어서 그 흉년에 못 견뎌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 살라고 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은 이 옛날 믿지 않는 생활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과거에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이전으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어떤 징계했습니까? 그게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바로 왕의 아내로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고 너는 그 대신 죽이지 않겠다 해서 많은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양심이 들으니까 내가 이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그만 이 애굽 땅에 와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래서 아내는 이렇게 다 빼앗겨 버리고 나는 이 땅에서 저 왕이 주는 저거 양식을 먹고 사는 자기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참 그런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왕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내 아내로 내가 맞이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아내라고 안 하니까 나는 내 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으로 내 아내로 지금 드리려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회개케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올라오면서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가나안 땅을 올라오면서 그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때 다 기도와 이런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렇게 그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죄를 안 짓습니다. 다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지. 그때 한번 죄진 그것이 평생을 아브라함의 평생을 의의 길만 걸어가도록 했다 그 말.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 은혜를 위해서 그럼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우리는 의의 길로 가서 은혜 받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는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면 점점 은혜의 징계의 고난이 오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이란 고통 아닙니까?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서 그걸 갖다 다 낫게 해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은 죄로 인한 온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라. 병이란 고통이요,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어려움이 올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얼른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모르면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는 그 기도로 인하여 이제는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모든 고난은 다 없어지고 됩니다. 또 고난은 연단의 이 어려움을 또 우리가 주십니다. 연단의 어려움. 그 연단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참 믿음으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더 주놓고 이제 이 어려움을 넘어서겠느냐 못 넘어서겠느냐. 또 허들 경기처럼 경기장에 보면 허들 경기가 장애물 경기입니다. 펄쩍펄쩍 뛰어넘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 없이 쫙 뛰다가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놓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지. 넘지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두 장애물을 뛰어넘고 갈수록 자꾸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자꾸 툭툭 뛰어넘으면 그 사람은 자꾸 신앙이 전진이 돼서 하나님께 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도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는 다 날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사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할 때 참 낭망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 기쁨으로 기도를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도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조그만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거기에 근심만 하고 그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볼까 그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고통만 쌓이지 아무런 자기한테는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나 하고 무슨 식사할 때나 하고 또 자기한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광고할 때도 하루 30분 기도 빠지지 맙시다. 이 광고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수많은 성도들의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 다 채웁시다. 단지 평소에 기도한 사람만이 그런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요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제가 탈북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아주 자라게 된 그걸 보면서 참 이 남한의 이 모든 교회들이 너무 안일한 속에서 기도가 그런 기도를 보지 못했고 그런 신앙을 보지 못했는데 북한의 하나님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들이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속에서 누가 믿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아주 북한에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이 아주 그 간부의 그 자녀인데 아주 그것도 김일성 대학도 나고 아주 인텔리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 북한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도망을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결혼도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 또 잡혀서 이제 수용소로 온 겁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그 탈북자 그 여자가 나와서 나중에 증언을 하는 게 그분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거기서 이 수용소에서 죽게 됐는데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아무도 손을 못 쓸 만큼 이제는 제가 죽었다. 내버려 둬라 제가. 이제는 곧 시체 처리하려고 한 그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붙들고 죽게 된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그 안에서 기도하면 그 간수들이 보고 바로 잡았어요. 그거는 더 엄한 벌로 더 처형을 하는데도 그 간수들도 이미 죽을 사람을 갖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냥 다 쳐다보고만 있더랍니다. 다 쳐다보고. 그런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일어서 가지고 자기가 힘이 나서 이제 일어서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어느 건지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미 형기가 맞춰져 가지고 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나가면 반드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여서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것만 해라니까 지금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가니까 거기에서 어느 전도사를 만나서 그래가 믿게 됐는데 그때 기도한 기도가 얼마나 자기도 간절했는지 그 뒤에 다시 자기도 잡혀서 또 다시 들어갔답니다. 자기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잡혀 들어간 겁니다.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을 봐서 자기를 또 구출해서 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조선족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 목사님이 자 이제 네가 너 할 일은 이 북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해라 이래가지고 또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돼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 둘 데리고 이제 다시 탈북을 한 겁니다. 이제 자식을 둘 탈북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중국에 내버려 두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친척들 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랬다. 다 전하겠습니다. 나는 그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내 자식은 이제는 살아나니까 내 자식 잘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 보더니만 그러지 말고 너 남한으로 가라. 남한으로 가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자식만 잘 걷어주면 나는 북한에 들어가서 내 남은 내 식구들 전부 다 내가 친척들 다 내가 전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네가 그는 하나님에 맡기라. 네가 자식을 내한테 맡기듯이 그 친척들은 하나님에 맡겨놓고 너는 자식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라. 가서 너는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 북한이 나중에 다 통일되면 그때는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식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중국에 내버려두고 나머지 그 친척들을 북한에 있는 친척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네가 이 북한에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식을 대고 이 남한으로 가라니까 몸은 더 편하고 좋은데 참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오랫동안 그러다가 남한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북한에 있는 그 모든 그런 탈북하는 사람들 중국의 연변에 그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오는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믿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남한 또 보내고 또 이렇게 믿도록 다 만들고 이렇게 한 목사님인데 오직 그 일만 하는 목사님인데 그 뒤에 목사님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일 하다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어느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탈북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인데 탈북을 하는데 나를 좀 이렇게 좀 와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어느 산에 오십시오. 그 산에 떡 하면서 사과를 몇 장만 가져오면 내가 그들 가지고 내가 다 그 사람들한테 줘서 내가 북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떡 갔단 말이에요. 떡 가서 보니까 그지 다 이 보이부하고 짜가지고 이 목사를 잡아 죽이려고. 그 떡 가가지고 가니까 차를 타고 떡 가니까 거기서 바로 이 보이부들이 그를 차례 바로 죽여버려. 그 목사님을 바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한에 와서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했는데 내 신앙 없는 자를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너무 내가 마음에 참 눌린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더 흐려지고 내가 아무래도 내가 중국에 가서 다시 북한으로 가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증언을 들었는데 참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으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은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그 경험을 그 북한 감옥 속에서 그 경험을 똑똑히 다 봤고 자기도 그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거기가 갈 때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좋았다.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사람도 오래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키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으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좀 독사같이 실행 같은 이런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본 사람을 붙들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항상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급할 때는 더 그 사람이 간절하게 해서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되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요 병은 뒤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병입니다. 죄병이라 그래요. 성경에 병드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준 것은 전부 죄병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라 어디까지 우리는 잘하고 어디까지 믿음을 잘하도 우리는 그 속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목죄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리죄도 있고 하나님을 금하게 한 불법죄도 있고 이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어려움,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연단의 어려움을 줍니다. 이걸 시련이다 그러면 시련이다. 죄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두 가지 고난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고난은 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낭만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이 고난 중에서도 너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이 고난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주권자요. 창조주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는 천하것이 조그마한 그는 하나의 모래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내게 이 고난을 주었다는 거 요거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요 주님의 크심을 믿는 요 믿음을 가지라. 그 지난주에 14만 4천 명의 요 신앙을 가지라 한 그 내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너는 받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어떤 것 모든 이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난도 있고 어떤 우리의 경제의 고난도 있고 몸의 고난도 있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또 일에 대한 고난도 있고 말할 수 없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충분은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단 말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고난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 고난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이 믿음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뭡니까? 16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딱 마치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기도가 반쪽알입니다. 자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믿음으로 살도록 해줘서 끝까지 인내로 나아가게 해주는 요 믿음의 요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자, 다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제일 가까운 혈육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 혹은 교인을 위해서 기도. 지금 가족이 아닌 교인을 위해서 기도. 또 그러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 내하고 제일 대립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자,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죄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원수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제일 먼 사람, 자기하고 제일 먼 사람, 자기하고 좀 대립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는 너와 대립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는 수월해지고 아주 그는 저절로 되고, 제일 마지막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혈육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혈육주의라.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내하고 이렇게 일명식도 없는 이런 그 중에서도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분이 나가지 못 참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눈같이 다 녹아져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다른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일 마지막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사람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 해놓고 뒤에는 의인의 간구는 또 그랬습니다.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내나 기도가 내나 간구인데 조금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크게 보면 같습니다. 간구는, 의인의 간구란 말은,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갖다 의라 그럽니다.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맨날 기도선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미워한다. 아주 싫어한다. 율법을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정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찾아서 순종을 하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같아서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자, 그래서 오늘 뒤에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 의인의 간구, 이 믿음의 간구, 우리가 믿으면서 해야 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어서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해도 힘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요. 많이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루 30분 꼭 기도 채웁시다. 요거는 우리 하나의 습관이요, 전체적인 형편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건 내버려 두고 하루 30분 기도 채우도록, 안 되면 10분이라도 채우도록 해서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고 뭐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한마디씩
주님 이거 지켜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해가지고 계속 그 말만 계속하면 됩니다. 하면서 생각은 벌써 내가 이면저면을 생각을 하면서 벌써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분명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말만 계속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지금 이면저면을 수없이 다니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30분 동안 내가 주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이 말만 했는데도 실제로는 그 기도가 여러 면으로 다 기도가 됐다면 그런데 주여 주여 이것만 합니다. 근데 입술은 주여 주여만 했는데 그 속은 들어가 보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이 수없이 이렇게 기도를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술 속에 그 마음 속에는 벌써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말고도 주여 나를 구출해 주옵소서 요것만 기도해라. 요것만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역사가 오고 우리가 기도는 단순하게 마지막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의 상달이 됩니다. 상달이라면 하나님의 그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 말을 딱 귀에 들리면 막 그냥 하나님 바로 역사해 버립니다. 그 기도는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상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연기가 쭉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연기를 턱 맡을 때 그 연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비로소 하나님이 상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잠깐 기도라도 참 이런 둔한 기도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저축했다가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선조의 기도들, 부모와 자기의 이런 조부들의 이 기도들, 그 기도를 많이 받은 그 자손은 그 뒤에 그 기도의 덕을 다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덕은 자녀가 다 보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은 기도를 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는 이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비로소 그 사람은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기도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과 내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